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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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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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곡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할렐루야.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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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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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턴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심을 들을 때에 너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스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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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옆으로 좀 빼고요. 그래야 좋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한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따라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는 성경 볼 때 현대 어성경과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자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성 NIV를 보면 우리 성경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줘서 좀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뜻이구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형편 되시면, 그리고 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보면 좀 더 성경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긴 여러 가지 작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메섹에서 대낮에 부활하신 주님은 강력한 빛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에게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안질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질이 많이 안 좋고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았다. 그래서 바울은 대개 경우에 있어서 바울이 입으로 이제 구술해 주면 더디오란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나오십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비서쯤 된다고 그랬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그것을 기록합니다. 또 중요한 경우는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내가 친필로 몇 자 적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온 것을 본다면 여기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중요성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 전도 여행 가가지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다시 나가는 게 또 만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가짜고 바울은 가짜 목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좀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쭉 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큰 글씨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 손으로 지금까지 많은 서신을 더디오를 통해서 대신 기록했지만 갈라디아서는 내 손으로 기록한다. 또는 여기까지는 더디오 기록했지만 여기부터는 내 손으로 큰 글씨로 기록한다. 큰 글씨란 것은 내가 큰 맘 먹고 큰 뜻을 가지고 정말 강조하는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쓴다, 이런 뜻도 포함됐겠죠.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너희 알다시피 시력도 안 좋고 안질 걸려가지고 여러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있지만은 이것만 내가 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너희들이 크게 보라고, 잘 보라고, 확실하게 보라고 큰 글씨로 쓰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 목사님들은 막 큰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 잘 이해 못하니까. 그 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누가 딴짓하고 있고 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말 놓치지 말라고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큰 소리 나오면 목사님께서 이 말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 말씀 지켜서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깨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마음이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제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으니 너희들 정말 잘 보이도록 큰 글씨로 그냥 써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어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나는 이 끝맺는 말을 내 손으로 쓰려 합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쓰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 마지막을 지금까지는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마지막 말만큼 내가 쓰고 싶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도록, 여러분이 잘 알도록 큰 글자로 써보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있는 귀한 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쉽게 전해주고 싶고 글자로 보인 다음 큰 글씨로 써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이라.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희한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율법도 전했다고 박해를 받지 않게 하는 얄팍한 수단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습니다. 그 다음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육체를 꾸며가면서 또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받는 손해, 박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어성경은요. 그 교사들이 여러 번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려는 심사에서 그런 것입니다. 얼굴에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것은 인기를 얻겠다 합니다. 인기.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너무 쉬우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간단하니까 좀 더 인기 있고 좀 더 설득력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양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까지 받으면 완전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기를 얻고, 첫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다. 그들은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만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게 되고,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좀 더 완전하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이 해서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율법까지 지키면서 할례받아도 완전해진다. 흠이 없다. 어딜 가도 너희는 완전한 예수 믿는 사람 된다. 하나님 가족 된다. 이렇게 할례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 그리스도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얘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자기들도 스스로 율법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뭐냐? 너 육체로 자랑거리가.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렇게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육체를 통해서 할례받고 할례받고 율법 지켰다. 자랑하려고. 야, 참 힘든 사람들이죠. 그걸 현대 어성경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교사들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예수를 믿고 할례까지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까봐, 자기들이 핍박 받을까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보십시오. 그 다음 절.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소리 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율법 다 못 지킨 거 압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렇죠. 248가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613가지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613가지 전체를 못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교사들, 그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가지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가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자기들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핍박을 면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했다가 또 이걸 자랑하려고 업적 내세우려고 내가 갈라디아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업적 내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도 없고 어디 자기 인기, 자기 핍박 면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영혼들 다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구원자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다른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인기를 얻고 자기들 핍박을 면하고 자기들 자랑거리 삼으려고 업적 내세우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는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또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악한 처형 방법, 가장 큰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 그래서 책에 보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십자가를 말만 하면 그 사람 죽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로마 황제마저도 십자가를 말만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이해되지만 세상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한 죄인, 무서운 죄인 죽는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길이란 것입니까? 그것이 믿는 자는 절대 이해 못하지만 오직 믿는 자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앞에 다 버린 걸 배석으로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좋은 학벌, 가문, 집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잘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인물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집안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까? 내 직장 자랑합니까? 내 건강 자랑합니까? 물론 자랑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고 세상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은 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대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의 흠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를 발견한 뒤에 세상의 모든 것에 다 흠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고 내가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 관심 안 가집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핍박자가 전도자가 바뀌어줬구나. 이런 사람 됐다는 것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나 새로 지으심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내 신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할례 받아도 할례 안 받아도 관계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의 의만 생각하면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관계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이해 안 되지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능력을 믿으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좀 덜하고
오직 예수만 생각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하늘의 소망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평강 그리고 긍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왜?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은 무사하게 지낼까? 오늘은 또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그 날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안하뇨? 물어보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물어보신 말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평안하뇨? 그래서 평안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 나 같은 죄인이 자비로 주의 자비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평안을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진가 참 더 걱정이에요. 정부도 고민 같아요. 풀어주자니 더 번져버리고 계속 또 통제하자니 백성들 나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인기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33%밖에 안 되지 않아요. 떨어져요.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고민. 우리가 그럴수록 나 개인 방역을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욕탕,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절선 출입을 자제하시고 다녀오셨으면 밖에서 먼지 털고 손 씻고 가는 곳마다 그 세정기 있으니까 세정기 바르고 마스크는 될 수 있는 주무시기 전까지는 꼭 쓰고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히 외로워지고 또 초라해지고 또 비참해지고 쓸쓸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걸 듣고 또 들어보시면 들을수록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한 참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 우리에게 긍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 자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 자다. 범사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또 가정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을 주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땅에 평안과 평강과 긍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세계 다 어렵지만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이 땅에서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각부 장관들 국회의원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업가들 축복하소서.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끼어서 또 얍삽한 일본 옆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처럼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일본은 또 원자력의 그 비폐된 오염수를 그 수백만 톤을 방류해서 우리 한국까지 원자력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아 주옵소서. 원자력 피해를 우리 국민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평안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사업과 소유와 재물에도 복을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영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